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즘은 하도 칭찬이 메말라서 칭찬 듣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칭찬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 칭찬이 들리고 하도 칭찬이 목말라서인지 스스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안아주면서 잘했어. 넌 할 수 있어. 넌 멋있어. 괜찮아라고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난 멋있어. 너는 최고야. 잘할 수 있어. 힘이 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칭찬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칭찬은 자신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칭찬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칭찬일까요? 칭찬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칭찬인 것이죠. 내가 스스로 칭찬한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위로인 것이죠. 그럼 용서는 어떤 것일까요?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피가 흐른데 이 피를 닦고 너그럽게 이해해 준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경우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선배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아 키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릴 적에 들었을 때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았죠. 그런데 조카들이 한두 명 태어나고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이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자식을 죽인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자신의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공산당원의 총칼에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도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그 죽일 놈을 잡아 사지를 찢어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죽일 놈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나의 감정은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주님께 자신의 감정을 내어드린 것이죠. 그리할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자기네 손양 목사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는데 그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흘러보내야 하는 것인가? 결론은 그 죽일 놈을 자신의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것인가요?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번 화가 치밀어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 또한 감정이 있는 인간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형들, 자신을 죽으라고 구덩이에 내던져 버리고 은양 20냥의 애굽에 팔아버린 잔인한 형들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형들이었죠. 그런 형들을 요셉이 용서하기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진정 성인 군자였을까요? 화가 없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가 치밀어 오르고 미워하는 감정이 솟아나는 그러한 인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물러나게 하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었나요? 요셉은 형들을 보고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인생의 스토리가 드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려지고 따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며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차가운 감옥에 갇히고 차마 말 못할 힘겨운 인생, 많은 고민과 아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게끔 한 인물들이 바로 자신의 형들이었죠. 그들을 보았을 때 형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형들을 만나니 형들이 이전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아끼고 보살피는 형들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막내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겠다는 말에 넷째 형 유다는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갇히겠습니다라며 저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라며 목숨을 건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던 형들이었지만 지금은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형들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세월이 흐르고 변해 있는 형들의 형제 사랑을 본 요셉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형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이제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져 내렸습니다. 이 형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죄악 가운데 방황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굳어있던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녹아내리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린 요셉은 자신의 신하들을 하인들을
다 물러나게 하고 형들만 한 공간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오픈하였죠. 오픈이 되자 그 공간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애굽 총리의 가면을 벗고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그 형들에게 나아갔을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형들이 좋아하고 기뻐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귀신을 본 듯 놀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전의 과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 요셉을 죽였던 자신들의 예전의 과오를 생각하며 요셉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두려웠던 것은 동생 요셉의 입에서 더 무서운 말이 나온 것이죠.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로 인해 저는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한 소리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이러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라는 소리로 들었겠죠. 이제는 형들은 이제 꼼짝없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죽겠구나 라고 그 상황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차마 얼굴을 동생 요셉을 보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형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들린 것이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꼼짝없이 동생에게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며 위로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개를 떨구며 마지막을 보내는 그 시간은 가운데 두려워했던 형들에게 사랑의 메시지가 흘러 전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의 모습입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나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변함없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형들과 재회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의지로, 감정으로 형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감정으로, 상처나 이 감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여러분들의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요셉은 결코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총리까지 됐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요셉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자신을 흔들어도 세상의 것으로 희석되지 않았던 것이죠. 늘 맑고 깨끗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용서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모함으로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난 군중들 앞에서 듣기 거북한 말을 들었습니다. 비난과 욕설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저 예수를 죽여라. 고함을 치며 저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바라바라는 살인자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절기 중 유월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저 죽일 살인자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의 면류관을 씌우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소리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 인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에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요셉의 형들 또한 요셉을 통하여 이제 죽음의 흉년에서 살아남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주셔서 애굽의 형제들을, 가족들을 살려내고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직 흉년이 5년이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데 살아남기란 어려운 것이죠. 1년도 버티기 어려운데 5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냄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흉년을 피하여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삶을 통하여 역사하셨는데요.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한 요셉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희석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삶을 살았을 때 요셉은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용서는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칭찬이 사라지고 용서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들을 용서한 요셉,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웃과의 문제들을 가져가며 용서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막바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떠한 이웃과의 갈등이 있었나요?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